투표들 잘 하셨습니까? 예, 오늘 투표하는 날이라 쉬는 날이라 또 쉬시고 또 저녁에 오셔서 잘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된다라고 하신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바울이 정말 로마, 당시로서는 가장 큰 도시, 바로 세계의 중심부 로마에까지 이제 오게 되고 복음을 오늘 증거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 좀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또 그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했다. 바울이 지금 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좀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집에 누구든지 오고 갈 수 있는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 하면은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계속 안 좋아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또 에베소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괴롭히고 방해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로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늘 부정적인 사람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 오늘 보세요. 이 바울이 정말 어떻게 보면 피해 다녀야 될 사람들이, 아유 또 만났네. 이 사람들 여기 또 있네. 피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청하여서 오늘 뒤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유대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또 높은 사람들도 많이 여러 사람들이 계속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불렀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른 줄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저들은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에 능통하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데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은요 그 다음에 소통이 안 돼요. 그 사람하고 다쳐버리고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요일 날 제가 전도하는 데 가서 잠깐 보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요. 왜 그런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 저 사람은 받을 것 같으니까 주고 저 사람은 험악하게 생겼으니까 난 받을 것 같아서 안 주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유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렇게 포기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그러면 아무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게 되면 그래요. 제가 전도했던 친구를 보게 되면 불교를 잘 믿는 집이 있는 우리 친구인데 나중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골수분자 불교예요. 아들은 동생은 동국대학교 불교 학생회 회장하는 친구인데 근데 제가 그 형을 전도했어요. 불교 믿는 안 될 것 같은데 와보라 교회 가보자. 우리 부흥회 하는데 같이 가자.
그랬는데 교회 와가지고 한 번, 두 번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전도가 안 될까요? 그 선입관을 가진단 말이죠. 작년에 왔던 우리 친구 서울대 교수도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니까 신이 어디 있냐? 나는 과학을 믿지. 무신론자야. 나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야. 공부 잘하는 반장이에요. 근데 나중에 서울대학교 가고 또 유학 갔다가 오고 서울대 교수로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전대 놓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두시고 또 열매를 맺으시는 이런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23절 4절을 보게 되면은 자 그런 말씀이 나오죠. 23절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죠. 유대인들 많이 불러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백성들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면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백성들은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들이 왜 안 믿었는가? 그것이죠. 바로 복음에 대한 무지. 따라합시다. 복음에 대한 무지. 오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느냐? 무지했어.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부활하고 천국 가는 것을 정말 제대로 한다면 안 믿을까요? 그 몰랐어요. 몰라서. 모르고 뭐 또 그런 일이 있겠냐?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하냐? 오해하는 그런 일이 없다. 하셨는데 진짜로 동정로 마리아에서 나셨다. 어떻게 여인을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사람을 낳을 수 있느냐? 몰라요. 무지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말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말을 받을 때에 오해를 하는 거. 오해. 여러분 구약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사람이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을 이 사람은 어기고 사네. 율법을 반대하고 사네.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네. 예수님 하는 거 보니까 안식일에도 막 사람 막 고치죠. 일하시고 뭐예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고 안진병이 고치고 하셨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이 사람은 어기는 사람이다. 반대하는 사람이다.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오해하니까 복음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복음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 전도의 대상자인 줄을 믿습니다. 비록 그러한 분들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고 구원이요 생명이심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체에 걸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을 또 보게 되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 보기 전에 앞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앞에 말씀 보니까는 누구는 믿고 또 누구는 안 믿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주 굉장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고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조금 전에 기적을 행하시고 엊그제 기적을 다 봤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안 믿었던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살아계시는 시대에서도 안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봤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물론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 시대 불과 예수님과 몇십 년 차이 안 나는 바로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도 안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2000년도도 지나가지고 예수님을 여기 보셨나요?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능력 있는 사도가 앞에서 복음을 전하나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에 대한 것은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우리는 감사하고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아직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아까 세 번째 거 봤는데요. 사람을 오늘 두려워하는 모습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바울이 이상한 것은 로마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바울을 반대한 사람이 없어요. 로마에 와서는 한 사람도 바울을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였는데 어느 지역 가서나 다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했는데 로마에서는 왜 없었을까요? 왜 로마에 와서는 바울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10년 전에 바울이 오기 전 10년 전에 이 그 황제 이름이 글라우디아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 때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유대인 추방령이 있어요. 유대인 추방.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유대인들이 싸우고 막 대모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황제가 화가 나가 유대인들을 다 소탕시키고 다 추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나간 사람이 우리가 18장에서 봤던 브루스겔라와 아굴라가 바로 이 로마의 유대인이었는데 추방령 때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공격을 하긴 했지만 로마 권력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당시의 최고의 권력 로마기 때문에 그 권력을 무서워하고 자기들이 반대하고 또 뭐 데모하고 바울을 향해서 막 대적하는 일을 했다가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시끄럽게 한 걸로 인해 가지고 또 자기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또 이렇게 체포당하거나 어려움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아시죠? 네로 뭐 고향이 네로가 아니라 이 무서운 네로예요. 로마의 황제를 우리 가이사 케자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당시에 가이사가 누구냐면 황제가 누구냐면은 바로 네로 황제. 이 사람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 생모도 죽이고 자기 본처도 죽일 정도의 아주 미치광이 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베드로도 죽이고 또 바울도 죽이는 일에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럼 짐승 같으잖아요. 짐승의 옷을 입히면은 살아온 개들을 풀어가지고 막 잡으라는 거. 도망가겠지요. 막 그러면은 짐승인 줄 알고 개들이 와가지고 막 잡아먹게 하는. 이런 아주 엄청난 일들을 했다라고. 또 크리스찬들을 잡아가지고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이 들고 불 붙여라. 자, 저들은 나의 횃불이다. 크리스찬들이 막 이 장대 달려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왕궁에서 나의 횃불이 타고 있다 이러면서 이런 폼을 잡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원정 경기장에 거기에다가 크리스찬들을 집어넣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잡아서 먹게 하고 죽이게 하는 이런 엄청난 약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라고 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네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네로가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은요, 바울은요, 잠시 석방이 되어서 또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록에 의하면은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럽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돌아와서 로마에서 복음을 또 전하다가 그때 이제 바울이 체포를 당하고 이제 네로에 의해서 진짜 순교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그런 결과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기껏해야 뭐 하느냐 죽이는 것이 끝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예,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자세가 아니고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다. 예, 이렇게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나오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지요? 답을 말했는데 벌써 누구죠? 예, 누가가 사도행전을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복음을 지었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예, 사도 바울의 정기전이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을 말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바울을 통해 일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여기 셋집에 머물렀다. 2년 동안에 자기 셋집, 돈 내고 사는 집이 셋집이잖아요. 셋집.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나? 바울이 그렇게 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각 처에서 찾아와서 또 이렇게 물질을 대고 집에서 또 대접할 수 있도록 다 물질을 대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바울과 함께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행전의 이 사역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의 그 사역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 자, 사도행전의 우리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으로 마치는데 사도행전은 무엇이냐?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와 또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여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그 다음에 유대를 지나서 이제는 더 나가서 어디로 갔나요? 복음이 유럽으로 가서 유럽으로 가서 로마로 가서 이렇게 복음이 로마에서 당시에 이 세계 최강국이고 로마 제국 그 세계 중심지에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면서 그 복음이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성령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또 미국에서, 유럽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지금 사도행전 29장, 30장이 계속 쓰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성령의 사역이 오늘도 계속하여 있음을, 이것을 사도행전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